을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 세상이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운동 경기나 전쟁에 보게 되면 역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던 우리 팀이 역전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오늘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몰렸고 이스라엘이 망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이 다윗이 나서서 싸우는 바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기를 충천한 가운데에서 적을 추격해서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그때에 이 사울이 저 청년이 누군가라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었는데, 이 아브넬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든 채 지금 사울 앞에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냐? 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이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할 때 오늘 18장 1절 넘어가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한 바로 그때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이 요나단의 마음 속에 다윗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것이 1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요나단이 자기는 왕자고 다윗은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냥 일개 무명의 목동인 이 다윗에게 자기가 그 다음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주었고 자기 군복, 활, 칼, 띠를 다 벗어줬습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죠. 보통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영문에 보니까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in spirit,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one,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것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 쇠고리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얽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그 순간에 탁 얽혀버린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생명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은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 요나단이 몇 번이나 구해주고 살리지 않습니까?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때 이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끌어와라. 이 다윗이 죽어야만이 네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 알았습니다. 벌써부터 이 요나단은 이 나라가 다윗에게 왕위에 이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 사울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미 벌써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왕 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중용하죠. 군대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내보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5절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두가 다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만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전쟁에 나왔다 돌아올 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의 그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가 뭡니까?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더 지켜세워.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가다가는 다윗이 인기를 얻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는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 그때부터 죽일 기회를 찾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창을 던지죠. 그런데 그 창이 다윗은 피했고 벽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를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천부장을 삼아서 내보냅니다. 떠나게 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백성들도 다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은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은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요나단에게는요 다윗이 없으면은 요나단이 왕이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 되는 거 그걸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당하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조가를 지어 부르는데 그 조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의 사랑이 내게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 요나단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끔찍히 사랑했어요. 나중에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에 대해서 은혜를 갚죠. 죽은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같이 먹게 하는 그러한 대우를 해줍니다. 동양에서 이 우정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사자성어로 보면 무슨 중마고라든지 막역지우라든지 질환지교, 금관지교 많이 나오죠.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같이 그렇게 아주 품위 있는 그러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관계다. 금난지교 마찬가지로 금이나 난초같이 그렇게 귀한 그런 관계 얘기하고 막역지우 아무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이. 중마고 어릴 때부터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면서 같이 자란 친구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관포지교라는 게 있죠. 관포지교. 이것은 관중과 포숙의 그 사귐을 말하는 것인데 관중과 포숙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잘 자라면서 친구였는데 이 제나라가 나중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그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공교롭게도 관중은 규라고 하는 사람을 형을 지지하고 이 포숙은 동생 소백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싸우는데 적이 돼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생 소백 측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중은 그 소백을 죽이려고 활까지 쏘았던 사람입니다. 소백에게. 나중에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 소백이 왕이 되었고 이 포숙은 이제 중용됐습니다. 그런데 관중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포숙이 만류하는 거예요. 왕이요, 만일에 이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려면은 그를 죽여도 되지만은 이러한 시대에 천하를 얻으려면은 관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중을요 자기보다 더 높은 벼슬인 재상에 천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소백이 환공이 된 다음에 이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포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임명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구를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천거하는 그런 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관중과 포수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이렇게 관포지교라고 하는데, 이 서양에서는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친구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 3대 테너 하면은 누굽니까? 파바로티, 그 다음에 도밍고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을 들고 있는데, 이 파바로티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 도밍고하고 카레라스는 지금 살아있는데, 파바로티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밍고와 카레라스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카레라스와 도밍고는 같은 스페인 사람이지만은, 이 도밍고는 마드리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카레라스는 바르셀로나 출신인데, 이 두 지역이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1984년경에 결국 두 사람이 절교하죠. 언쟁을 크게 하고 절교합니다. 그 온수가 되는 거예요. 앙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이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요. 절정일 때, 나이가 41세 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는데, 그 투병 생활할 때에 돈이 많이 썼지만은 다 거의 탕진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 도밍고가 아주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 카레라스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서 무대에 참 서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도밍고가 은밀하게 도와준 것을 알게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앙숙관계였는데, 자기가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혼자 더 좋을 텐데, 자기를 치료를 위해서 도와준 그 친구에게 정말 진실로 사과를 하고 같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 파바로티, 그 다음에 이 도밍고, 카레라스 세 사람이 합동 연주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였죠. 그전에는요, 도밍고하고 카레라스가 같이 초청받으면 안 갔습니다. 같이는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같이 세 사람이 같이 공연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우정은요, 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희생, 지금 여기 요나단처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한 신문사가, 런던 타임스가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런던 타임스의 공모에 많은 의견이 올라왔는데, 말들이 그 중에 세 개를 딱 선택했습니다. 3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기쁠 때에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스러울 때에 만나면은 그 고통이 반감되는 사람, 그것이 친구다. 공감하죠? 두 번째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 있을 때에 그렇게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와서 그 침묵을 이해하는 친구, 그게 정말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첫째 친구가 무엇인가?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것이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에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친구라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마을에 짐과 토니가 같이 어릴 때부터 성장했습니다. 아주 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이 두 친구가 같이 전쟁에 참전하게 됐어요.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밀림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작전에 참여했는데 서로가 막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요, 무섭게 이렇게 대기차고 있는데 이 미군이 밀렸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막 후퇴하다가 참호 속으로 다 피했는데, 이 짐이 참호 속에 딱 피해서 보니까 저 앞쪽에요, 토니가
총에 맞은 채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기 쓰러져 있는데 가서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소대장이 붙잡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 나가봐야 너까지 죽는다. 포기해. 그런데요, 이 짐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장이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뛰어나갔습니다. 정말 총탄이 막 퍼붓는 그 속을 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토니를 엎쳐들고요,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토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책망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어? 너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그때 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을 때 토니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고맙다. 이제는 편히 눈 감을 수가 있어. 그리고는 숨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그래도 그 죽음을 죽기 전에 가서 만났고 친구의 우정을 확인했고 그의 시신이라도 건지는 거, 그게 친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친구는 어떤가? 정말 내 성공을 자기 성공처럼 그렇게 기뻐해 줄 만한 친구가 있는가? 사람의 친구는요, N만큼 친하다 하더라도 상대 친구의 출세를 오히려 시기할 때가 많습니다. 질투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많은 이 관중과 보석처럼 자기는 이미 왕의 심을 받고 있어도 자기 친구를 알아보고 더 높은 지위에 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오늘 짐처럼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을 때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도 그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여기 유학을 올 적에 저는요, 한국에 가족이 셋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두 달치 생활비 밖에는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 자산이었으니까. 그런데도 1년 동안 그 친구는 제 가족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미국에 와서 우리가 그 유학생활 힘들게 할 적에도 친구는요, 이모저모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내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해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언제나 용기를 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분.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친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 향해서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친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해야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친구의 청을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으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친구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가장 비천할 때에, 어려울 때에도 그 친구는 내 손을 붙잡아 주었고 실망하지 않게 하였고 용기를 주었고 여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너는 잘 형통할 수가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한 위로를 주신 분이 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오늘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친구의 덕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그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그 나사로도 자기 친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은 친구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친구로 우리를 인정해 줄 적에 내가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어떠한 좋은 지위에 있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위에 사람으로서의 좋은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친구 예수,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요나단이 다윗 사랑한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포기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믿는 사람 절대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